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5월 첫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벌써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은 갈보리산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의 미션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마가다락방의 비전인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정식을 들여하며 가정과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포럼하며 현장에 전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먹을 것도 있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지금 뭡니까? 쫓기는 거는 죽음의 순간에 쓴 시요. 시편 1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것만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다 포함된 거죠.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지만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뭡니까? 그 밭에 감춰둔 뭡니까? 보화.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 나라도 전쟁이 많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피난 갈 때 뭡니까? 그 보화를 숨겨놓고 가잖아요.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밭에다 숨겨놨는데 어느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서 그 밭을 다 샀다 그랬어요. 자기 전 재산을. 우리 뭡니까? 복음이 그렇게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우상숭배가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순한 사람이 사나운 사람들 그렇죠. 갈수록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뭡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쪽으로 세상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내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안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뭡니까? 이러한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축복을 내가 누린다는 말.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할 일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목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게 주의 종이 하는 게 왜냐? 우리는 뭐 하나님 보고 해야지 사람은 상처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짜리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요. 내가 진실을 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순수하게 내가 믿는. 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이죠.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순금보다도 더 좋은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송이꿀보다도 단 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라고 했습니다. 10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했어요. 또 109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네. 세상 거 따라가다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이걸 따라서 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쓴 글이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잖아요.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도 인생에 어려움 남았지 않아요. 이 말씀만 따라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늘 믿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구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구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지.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믿이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망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2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믿이지 아니었으니 불신자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라고 그러는데 불신자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하고 또 아멘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순종해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뭡니까? 아이들은 뭐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가요. 여자들도 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다니까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해가지고 지금 어린이 위상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58장 5절에 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고. 어린아이에게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받는 예수님이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배운다고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다고 말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아이 생명을 귀하게 본 거 아닙니까? 요즘 아동학대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세상이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남팔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게 옳은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외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좋은 거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좋은 거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막 화나게 하는 것은 옳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꾸 아이가 화난다. 내가 무슨 얘기하는데 그거는 옳은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가 뭡니까?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훈계를 양육하라 하잖아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아이 때가 중요해요. 그 아이 때 뭐가 들어가느냐 그게 평생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죠. 셋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온결아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고 했어요.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온결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뭡니까? 그건 패망하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뭔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 그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때가 많이 묻어있다 그 말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말씀도 안 믿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뭡니까? 아이들은 겸손하잖아요. 근데 어른 되면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을수록 더 교만하지 않습니까? 많이 다닐수록 더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교만해요. 많이 배운 사람 더 교만해요. 자기 지식이 생겨거든요. 못 배운 사람보다. 근데 아이들 때는 뭡니까? 순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 여러분이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자꾸 은혜를 준다고 말이에요. 자꾸 내가 사는데 자꾸 하나님 은혜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힘든 거 아니에요. 인생 사는데. 그렇죠? 내 힘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겸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살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내가 늘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 거기서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게 우리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며 행복한 정도거든요. 왜 세상살이입니까? 사람들 부딪히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 힘든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고 미워하지 도와주라고.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제가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사람하고 싸우고 막 목사님 가정에 싸우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날 존경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존경할 거예요. 목사님 말씀만 잘하지 삶이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목회 실패한 거지 그거는.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은 예수를 떠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과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움에 따라온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서 신앙과 삶은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와 삶에 가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집에 가나 여기 오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된다니까. 근데 뭐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요. 그리고 부패한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돼요. 왜? 지금 세상에는 빛과 지금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이 예수 믿는 빛이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 주변에 사는 아이들과 자녀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돌봐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한테 미래가 담겨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가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마트를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화원 학교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지역과 가문을 살리는 주인공이 시대에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잘 길러놨는데 이 아이들이 보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고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변에 있는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거 전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행복한 이 성도들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이 또 교회에서는 제자가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 뭡니까? 이 교회에 우리 후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면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목표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꾸 행복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늘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정시예배하면서 강단 말씀에 늘 따라가.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위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잘 길러서 앞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